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설날 연휴로 관계로 고향을 찾으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970년대에 불란서 철학자로 알고 있는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문제냐 존재의 문제냐, 그런 얘기죠.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욕심이 발동을 해서 조금 더 하다가 불만족한 삶을 살다가 불행한 삶이 된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존재가 돼서 성품이 바뀌고 마음씨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씨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복된 신앙을 하게 되는, 복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죽으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이 소유고, 존재는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존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하고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오늘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을 분배해 줬는데, 맨 밑에는 루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를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 반이 남았는데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주는데, 이 요셉 자손이라는 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요셉의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자손이라고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호수아도 또 에브라임 지파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특별한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서 한 지파 한 몫을 주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요단강 서편에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몫을 받아야 되는데 더 줘야지, 한 지파 몫만 주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의 지파의 사람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니까 자기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그렇게 와서 이제 따지고 불평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단강 서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줬는데 이쪽에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에게 두 지파를 주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세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몫을 주고서 그거 가지고 나눠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특권의식, 우월의식, 이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맺냐, 왜 그랬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15절, 그 땅이 만약에 너희에게 좁으면 아직 점령되지 않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거주지가 아니지만 개간해서 개척해서 거기서 땅을 넓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 이들이 또 얘기하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그 땅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16절, 그 땅에는 그 산악이 있고 거칠은데 거기 사는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구리하고 철하고 싸우면 구리는 힘이 없잖아요.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갈 생각도, 점령할 생각도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17절 18절에 아니다, 가면 된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족속이니까 된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주질 않았어요. 두 몫을 안 줬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주장한 것은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미점령지도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헤브론 산지를 아낙 자손을 점령할 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기더라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도 아낙 자손을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뭘 생각한가 하면 땅이 부족하다, 소유가 부족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고, 여호수아가 대답한 것은 땅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그런 말씀. 너희들이 불신앙하고 안 하니까 못 얻는 거지, 믿고 따라서 순종하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이미 맡겨줬으니까 그렇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갈렙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질 확률이 많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 오고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낙 자손을 물리칠 때도 갈렙이 자기하고 아낙 자손 거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하고 아낙 자손의 싸움인 것을 믿고 다 자기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걸 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도 오늘날 임마누엘의 신앙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다 이겨주시고 우리 안에 승리하신 주님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신 싸워주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율법적인 신앙하다가 그냥 스스로 안 된다고 낮아빠지지 말고 주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다 이루신 걸 믿고 주님이시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나가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주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땅이 뭐 험악하다, 철병거가 있다, 뭐가 있다, 순종도 안 해보고 해볼 생각도 없으면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금년에 이 복음적인 신앙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유 걱정할 것이 아니고 먹을 거 걱정할 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다 그런 말씀이. 전쟁에 이기면 전쟁의 노획물이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소유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시는 부유한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급의 원리,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뭔가 하면 물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좀 적용하셔서 그렇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 그러면 달이 있고 그냥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씀.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에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세상 만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이걸 위임받았어요. 위임해주.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 밖으로 나가면 한 번 순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순종하고 세상 말을 따라가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저절로 잘못되는 거예요. 한 번 엎드리는 거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죄가 되겠냐? 그게 무슨 큰 문제야? 아니야. 그 다음부터 그냥 쭉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의 종을 노릇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불상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기고서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죠.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뭔가 하면 네 마음대로 자유를 행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주장하고 네 마음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혹을 받고 보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을 받고 보니까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정욕의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 이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하고 죄악의 세력하고 죄는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분리되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에덴의 동산의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은혜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창세기 3장 17절이면 땀 흘려 일하다가 죽게 되고 가시던 불과 온건 길나는 그런 땅에서 살고 힘들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물질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지 말고 따라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요새 그거 따라다니라고 인생이 그냥 참 분잡하고 혼잡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학원 다니고 뭐 하고 바쁜 세상을 산단 말이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이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축복을 받았으면 살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서 죽이게 하면 그게 무슨 생명의 축복이냐 말이에요. 영생의 축복을 주셨으면 영원히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으면 그거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고 그런 부모가 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젖병 갖다 대고 깽하면 뭐하고 깽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생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다니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따라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그냥 정신없이 쫓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잘하면 그리하면 창조주 되시고 소유주가 되셔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거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저것 따라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 관계를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창조주에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딴 데 가서 허둥지둥 바쁘게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 관계를 잘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임마누엘 대신 싸워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 제껴놓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중에 결과도 최종적인 결과도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로 가요. 일해야 돼요. 직장생활 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을 따라서 할 때 그게 영원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요새 명예를 따라다니고 권력의 한 자리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쫓아다니지 말고 성품이 바로 되고 실력이 되면 모셔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인생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이 세상 것이 다 존재라고 세상 사람들 더 잘 살지 않냐 더 멋있게 살지 않냐 휘황찬란하지 않냐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걸 보고서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먼저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너희는 먼저 공부하고 먼저 일하고 먼저 수고하고 애쓰고 먼저 길을 쓰고서 그냥 허둥지둥 하다가 과로사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하는 게 인생들이 왜?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 그걸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의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때 우상을 많이 섬기고 바알을 많이 섬기다가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만나게 했어요. 바알 아세라 우상 섬겨서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거다.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고 기근을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렵고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서 영적인 대결을 하자. 제물을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이 떨어지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이 불이 떨어지게 하면 그게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게 하면 그게 진짜 신이다. 대결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셔서 엘리야가 그걸 갈멜산에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이 우상이, 돌덩이 같은 우상이 이 남자 신인데 그게 하나님이면 그 편에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면 말씀 편에 서라. 이리 와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하나님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선택된 민족인데. 그런데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자가 아합 왕이고 권력자고 이세벨이고 권력자고 왕비가 그러니까 그 밑에 신하들도 알아서 기니라고 또 그 밑에 하고 쾌락도 누리고 그러니까 음란하고 그러고 거기에 세상에 잘 되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바알 섬겨서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만몬 신을 따라가고 재물의 신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 말씀 따라라 예배해라 그러면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라. 말씀 편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시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뵈야 믿지 이루어 주셔야 믿지 그리고 안 믿어요. 봐야 믿지.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때 그래야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 있지 않아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냥 복이 따라오는 복덩어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노력해서 힘써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요셉 지파 모양 에브라임 문과 므낫세 모양 소유의 땅에 자기 거에 눈에 보이는 재물에 여기에 초점 맞추고 하려고 그러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뺏기고 넣지도 못했어요. 갈렙은 사람의 믿음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땅의 소유에 초점 맞추지 않은데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아 성취한다 내 욕심 부린다 그러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들이 양다리 걸친 신앙으로 결단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몸은 못하고 쭈빗쭈빗하다가 그러다가 한평생이 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엄청난 재물을 갖거나 엄청난 능력과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걸 결단하고 돌이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붙잡혀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다가 죽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온 결과가 뭔가 하면 사망과 질병과 생로병사 이 모든 것 가난한 거 다 뺏기는 거 쫓겨나는 거
이런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죄값을 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복음에 있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주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이 쫓겨난 축사가 있어요. 오늘날 중독되게 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쫓겨나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걸, 그걸 사단에게 가서 절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은혜를 사단에게 갖다 줬거든요. 세상 신이 세상 왕처럼 노릇하는데 그걸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죄값을 감당해 주셔서 부유함의 은혜도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보좌 아래에서 온 우주 만물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난하셨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천사들 통해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리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오셨냐?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말구유 같은데,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그때 태어나게 가난하게 오셨다는 말씀. 왜? 아주 그냥 알몸뚱이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죄악으로 해서 뺏겼던 가난, 궁핍, 이걸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예요. 죽음의, 죄악의 결과인 죽음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고,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귀신 쫓아내려고 유혹과 그 조롱과 멸시 그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속지 않게 쫓아낸 대가를 감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주님께서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믿고 누리면 된다 그런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이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을 우리 은하계라고 그러는데,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타원형처럼 그림에 있는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간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10만 광년, 10만 년을 가면 도대체 그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큰 은하계가 이 지구,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있는지 2000억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 광대예요. 광대하신 하나님, 그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구유에 오시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욕케 하시려고 하는데 아주 자자손손 영원토록 부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인데 우리가 너무 광대하니까, 너무 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꾸 과학적으로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밝혀지고 검증되고 있어요. 그냥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말이에요. 믿음이 잘 돼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자고 공급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 있어서 막아놓고서 그리고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통로가 열려야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예배할 건 예배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건 순종해서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달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이뤄놓으시고 아들을 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복음으로 싹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루어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육신의 목숨을 죽이고 멸망에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양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내 믿음, 내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모를 때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온 세계를 다 지구 땅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믿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회교를 믿고 그런 데는 다 후진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보면 알잖아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개인적인 차이는 우리가 자기 속을 잘 모르니까 진짜 안 하면서도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나 그렇게 하는데 속엔 죄악으로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갈라진단 말이지.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역사, 가난과 공포의 역사, 도둑놈에게 붙잡혔는데 뺏기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님에 붙잡혀야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존재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고 새 사람 된 걸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신앙이,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가기도 되고 가문이 구원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청집회 4.12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축복이 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받고 회복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는 삼박자 구원, 이 전인적인 건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해방, 무슨 고정관념, 중독, 각종 요즘에 중독에 들린 것들, 이런 거 다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꼭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 영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면, 빛이 있으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 같은, 살인자 같은 사울이 예수님 믿고 빛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그냥 바뀌어가지고 눈의 비늘,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니까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고, 부요함의 은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막혔던 다음에 흐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그냥 열려지고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리게 하시고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부활신앙을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나중에 노년에 다 바뀌고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됐을 때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뭐든지 허문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영적인 의미의 또 다른 뜻은 범사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4장 17절 18절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죽었으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고 살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되면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아브라함만 그런 복을 누리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은혜 주셨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돼요. 그럼 우리한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 그 4장의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하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사람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누리시지 말고 자손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계승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성경에 뭐 특별한 일을 했다는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삭이 믿으니까 자기를 갖다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이삭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왜 몰랐어요? 나이가 17, 18세 되는데 눈치가 있는데 가다가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널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까지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날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가서 줄로 매 가지고서 제물로다 바치고 칼을 들어서 몸을 각을 뜰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이가 17, 18세인데 아버지가 그때 117, 18세인데 무슨 기운이 있겠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치매 아니세요? 정신 차려요. 내가 상속자예요. 날 죽이면 뭐가 돼요? 그리고 툭 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산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까지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런 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위에 그랄 땅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고 그랄 땅에 거기 블레셋 땅에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꾼도 아니에요. 목축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됐어요. 왜? 자기네 땅에 와서 이 나그네 같은 사람에서 부자는 복은 그 이삭이 다 받으니까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가서 뺏고 묻고, 우물을 파면 뺏고 묻고,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 파면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그래도 상대에서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그래서 르호봇까지 가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안 오니까 거기서 이제 넓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고백하는 얘기가 있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친주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 그래?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아무리 우리가 널 죽이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설날 명절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안 믿는 불신 가족이 당신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형제를 보니까 자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알겠더라. 화친주약을 맺자.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냐?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어디 교회? 왜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복을 못 받으셔서 그런가? 미아중앙교회 다녀. 그럼 나도 그 교회 다니면 안 되냐? 아예 안 되긴 왜 안 돼? 초청 집회 언제라고요? 네, 4일 뒤에요. 4월 10일이에요. 오세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선악과 따봉은 지성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내니까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게 막히는 거예요. 이거 열어 제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의 공급을 충만히들 받으시고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복된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과 한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